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계명을 여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구약이 옛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옛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하신 말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또 성경 선생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막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셨죠.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그 오경을 주셔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 다윗과 같은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시인인 다윗에게도 수많은 말씀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딱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막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십계명 중에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을 이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영적인 소원이 있었던 이 서기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중요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로 대답하시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이 서기관이 이분이라면 정말 명쾌하게 중요한 답을 주시겠구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명기 6장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정말 명확하게 정말 신명기 6장이 가장 중요하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해는 참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부족하냐면 확실하게 증거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확실하게 이렇게 방점을 찍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는 이걸 해야 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겠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이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과연 어느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하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서기관도 그렇게 성경을 평생을 연구했던 서기관도 율법학자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확실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정말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혀가 닳도록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약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단어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 8절,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하는 특이한 이제 종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계속 이거 외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집에 누워 있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부부도 누워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강론하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집에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계속 말씀,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못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 그죠?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신약교회도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또 아내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기회를 얻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길을 갈 때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요.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새겨서 그 박스에 넣고 이걸 머리에 붙입니다. 그래서 줄로 딱 묶어가지고 머리에 박스 묶고 이렇게 딱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다음에 손에도 이제 그 손목에도 그 말씀 새기고, 그 다음에 내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한. 그래서 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 바로 옆에 신명기 6장 5절을 새긴 조그만 이렇게 이제 나무를 붙여놔요. 그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거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거기 딱 붙여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보면 5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이죠? 마음. 네.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하고.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아havta et Adonai Eloheika 베콜 레밥카. 그래서 레밥카가 뭐냐면 레브가 하트란 뜻이에요. 마음. 근데 베콜 하면 이게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게 마음, 하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뜻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뜻. 여기서는 뜻이 우베콜 네페시카. 네페시라는 뜻이 뭐냐면 호흡이란 뜻이고,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힘을 다하여 베콜 메오테카.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트를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다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다한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장을 말하는데, 이 하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결국 우리의 온 전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는 세 가지였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에 세 가지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네 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가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예요? 네, 목숨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말씀 안 하시고 한 가지를 말씀을 더 하셨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 내 마음을 다한다. 여기서 이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한 레바. 이게 하트랑 똑같은 이제 대치 이제 단어입니다. 하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하면 생각하고 마음을 같은 것으로 보기 쉬운데 여기서 이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심정 말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라. 여기서 이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이게 푸시케가 뭐냐면 신명기 6장에서 뜻을 다해라 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네페시라 그랬잖아요. 네페시. 그 네페시가 번역하면 푸시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으로 해석되는 게 바로 이 목숨인 거예요. 목숨.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혼의 생명.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온 그 뜻,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뜻에 사실은 이 목숨이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온 뜻이 오히려 다른 단어예요. 이게 바로 이 뜻이 이 뜻을 다해라 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 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 이해력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나 더 추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 더 추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 더 포함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트를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혼의 생명 푸시케 네페시 우리의 혼의 생명을 다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오직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라.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신은혜 자매님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연구해봐야죠.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내 몸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네.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실까요? 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계명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걸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 하나님 아주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주 독선적인 것 같죠? 우리 한 자매님 어때요?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부담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너 나만 사랑해야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엄청 부담스럽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부담되는 게 아니죠. 왜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원래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원래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그것도 430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벽돌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이집트에 가보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많습니까? 그 피라미드가 뭐예요? 왕의 무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왕 무덤 만드는 벽돌 만들기. 이 사람들이 하루부터 태어나서 깨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학교도 못 가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일어나면 이집트 애들은 학교 가고 자유롭게 놀고 그러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하루 종일 내가 만들어야 될 하루의 벽돌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애들부터 학교 못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는 게 부르짖은 거죠. 근데 이런 삶을 430년간을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끄집어내실 때 그 바로 왕이 이런 노예들을 거의 200만 명이나 된 노예를 풀어놓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죠. 이런 무임금의 노예들이 먹여주기만 하면 뼈 빠지게 일시켜 먹을 수 있는 노예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저임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이런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200만 명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누가 보내겠습니까? 애굽의 왕은 신이었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그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 그래서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그리고 그것이 없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첫째는 다 죽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 처음 난 새끼, 양, 처음 난 소, 첫째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고 그 맨 땅으로 땅을 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홍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해방되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은 보장돼 있다. 나만 섬겨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인가요?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 신하은 자매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잘 살면 120? 네. 네, 네. 노아처럼 혹시 950년을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120.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100세기까지는 최소한 100세는 사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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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3,500년 전에 저 중동 땅,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나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유월절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놀랍지만 이것도 불완전했어요. 왜냐?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 3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결국에는 뭐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잣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의 핵심이 뭐였어요? 양의 피였어요.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지면, 좌우 임방에 발라지면 죽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양의 피값으로.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피값으로, 그죠? 25절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화목제물이 됐다. 이거 뭐냐면 원수되었던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를 보고, 아, 내가 얘를 심판해야 되는데, 얘가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얘가 얘 목숨을 치워야 되는데 대신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고 그 목숨을 내가 대신 취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숨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려서 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어요. 목을 딴 거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목을 따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 몸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구약 시대에는 뭘 드렸어요? 대신 양을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니라가,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합당한 예배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너희의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변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기 보면은 신명기 6장에서는 혼을 다해서, 네페시, 그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우리의 이해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지정의, 내 의지와 내 이해력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로 뭘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기서의 마음은 생각입니다. 푸시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레브, 하트, 그 마음은 여기 안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몸은 말하고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의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영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앞에 11장까지가 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이 거듭나고, 아까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거듭나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우리의 생명, 그 이전에는 아담의 그 죄악된 피를 타고 나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마음이라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받아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 뉘앙스가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으로 더 깊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신명기 6장 5절이 더 깊이 해석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미된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가장 방해가 되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려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에서 3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제사로. 살아있는데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37, 38절 말씀이 바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기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가 누구죠? 하한자매님?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싫어,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이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7, 38절을 보면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게 있다면 버려야 된다. 뭐 사람에게 있어서 내 부모님이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은 또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이것을 항상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길을 가면 편해요. 그런데 손에 예를 들어서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하나 들고 가는 것도 거추장스럽습니다. 그죠?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가는 것도 거추장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들면 편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인생길을 갈 때 반드시 내가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 내가 너무 귀찮아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왜 자꾸 싫은데 나한테 이걸 시키세요? 십자가를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지만 내가 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 다 지불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몸을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힘을 다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조금만 내게 어떤 부담을 지어도 다 벗어버리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십자가 없이 부담 없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건 십자가가 없는 삶이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편할 것 같지만 이 주님이 가신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어떤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을 때 부담스럽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사랑을 모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거 하나로 요약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리고 이제 다시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또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를 배려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해줘라.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해서 내가 좀 더 일한 것 같고 좀 더 내 몸이 피곤할 것 같으면 억울하게 생각하죠. 내 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1시간 더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이거는 뒤집어져야 할 일이에요. 파업을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나는 2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월급을 똑같이 받았다. 이건 파업해야죠. 사장은 자폭하라. 머리 띠두르고 굴뚝위에 올라가서 난리 쳐야 되죠. 왜? 억울하잖아요. 난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남보다 더 고생시키고 돈을 좀 주냐. 그렇죠? 내 몸을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우리 육신을 사랑합니까? 남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억울해하고 얼마나 내 육신에게 배려를 많이 해요. 최소한 남보다 조금 덜 움직이고 남보다 돈도 좀 덜 쓰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나만큼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고 배려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네,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의 말씀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내 이웃을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해 주는 것이 계명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또 내 이웃을 나만큼 배려해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삶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했잖아.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너 나를 사랑했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니? 그리고 네 몸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생각해 줬니? 그게 아니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심이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 없다면 내 삶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는 그 순간까지 진짜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 몸이 가만 놔두면 내 몸은 내 유익, 내 안락, 내 고집만 부리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날마다 가만 안 놔둬.
쳐서 복종시켜.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몸의 욕망을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 그죠? 이런 믿음의 삶을 싸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결국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긴장감이 없다면, 내가 한 번도 내 몸과 싸워서 내 육신의 욕망과 싸운 기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루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최소한 하루에 내가 성경 한 말씀이라도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읽고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삶은 점점 궤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궤도에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삶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몸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 내가 간단한 거예요.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내가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귀찮아요. 왜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쓰레기 치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래, 나도 쓰레기 치우는 게 귀찮고 억울한데 이걸 저 사람한테 치우라고 하면 저 사람도 귀찮고 억울하겠지. 그래, 내가 치워야지.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작은 것이죠. 이 작은 것으로부터 나 자신과 싸우고, 그죠?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동력이 뭐였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했나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실천하고. 그래서 이번 앞으로 한 주간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한 가지라도, 남이 안 치우는 쓰레기 하나라도, 물론 저도 동일하게 해당되죠. 남이 안 치우는 빨래 하나 더 치우고 쓰레기 하나 더 치우고, 그죠? 그런 일들, 직장에서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나 더 하고, 그런 작은 일을 하나 더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